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만민에게 율법을 통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율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율법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 준수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은혜 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순종하되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서 맺게 될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더욱 반듯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